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를 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예배를 열 때에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주님께 찬양드리지만 저희의 마음만은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에 들어갔어. 한 소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감사가 각각 다르니 혹 의로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자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의무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곤란을 겪고 또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연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본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이 완전히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넉넉히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생명나무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 비교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벌, 직업, 재산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안에서조차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곤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고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며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서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를 받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고 자랑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더 대단한 자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은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온전히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은사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무언가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인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인 직분은 이 은사가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교회 직분 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평범하고 또 때로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은사, 은혜라는 말을 그냥 섞어서 맞고 사용해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인 봉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니엘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카리스마로 또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을 통해 받는 은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사는 에베소서 4장 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은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처럼 특별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도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사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은사의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리고 작은 헌신과 봉사를 할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사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사랑 등 많은 은사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불변, 방언, 통역과 같은 그리고 방언 통역과 같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1절에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의 은사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사의 목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의 목록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목록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내가 몇 개가 있는지 만족을 느끼거나 아니면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네라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의 목록은 은사의 다양함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가 주어졌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다양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리고 우리에게 걸맞는 은사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구절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각자의 역할과 역량에 맞춰 특별한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에 필요한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구체적인 선물로서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분량은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누가 믿음이 큰지 누가 믿음이 작은지
비교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막고 겸손을 이끌어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반대로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겸손하게 봉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은사가 동일하게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기에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성품과 잠재력에 따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의무로서의 은사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7절 말씀도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가 각 사람에게 분배되는 상황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등등의 다양한 악기가 있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고유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드셨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악기도 다른 악기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에 사용하는 악기 중에 심벌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두 짝의 금속 팔입니다. 그냥 두드렸을 때 칭 하는 소리가 나죠. 심지어 이 심벌즈는 전체 연주 중에서 아주 잠깐만 연주됩니다. 그렇지만 이 심벌즈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입니다. 심벌은 음악에 웅장함을 더하고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며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각자의 악기는 고요한 소리를 내어서 전체 음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차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고유한 성품과 잠재력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흔히 세상이 닿도록 은사에 경중을 매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서를 매기는데, 순위를 매기는데 익숙합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는 화려한 은사는 높게 평가하고 말없이 섬기는 은사는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물론 유대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다음 괜히 줬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는 완벽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보잘것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리고 비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이러한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이 말씀은 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끼리 네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시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재능, 학력, 재산, 심지어는 봉사하는 방식까지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분들처럼 봉사하지 못할까? 이런 비교는 우리를 좌절이나 때로는 시기의 늪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밥 잘 먹고 잘 놀기만 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이 되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나이에 걸맞는 책임과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의 변화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간섭과 잔소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태도는 잔소리나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성장과 믿음의 분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그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과 비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12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높아지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받은 은사를 자기의 이름과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정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는 손, 그리고 발, 눈,
귀 등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눈은 볼 수 있지만 들을 수 없고 귀는 들을 수 있지만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역시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없으면 우리의 몸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는 아예 발가락 평상시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새끼발가락에 티눈이 막히거나 아니면 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 몸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쁠 때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성장한 성이 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믿음에 있어서 어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의 성인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장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봉사와 헌신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것이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닮아감의 노력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임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그리고 이상한 말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또한 항상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고 남을 정죄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엄마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엄마한테 나 배고프니까 밥 차려 내라고 하고 내 간식 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리와 동일하게 믿음의 성인의 삶의 중심점이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어린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봉사와 헌신은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전적으로 믿음의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가치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각각 받은 은사를 받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 정신만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번 간단하게 그냥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격려하며 교훈하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둘째, 섬기는 은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말없이 봉사하는 일로 교회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 셋째,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도록 돕는 것을 주로 하는 사역입니다. 또 넷째, 위로의 은사는 권면이나 그리고 격려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은사입니다. 다섯째, 구제하는 은사는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인색함이 없이 기쁘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의 행정이나 또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을 맡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은사입니다. 자, 일곱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사랑을 나누는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단순히 특별하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의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성도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알맞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는 크고 작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종류의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여름 수련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참석 인원이 많지 않아 걱정했지만 믿음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작은 수련회 안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변화된 아이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진실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는, 즉 자신의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봤던 부모님이 그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간 아주 작고 어린 성도의 충성된 발걸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와 동떨어진 간증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인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증은 어떤가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라이프트리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넘게 광고하고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찬양단이 구성된 후에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우리도 예배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야 더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할 때 자신의 실력에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위해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들의 찬양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교나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찬양의 핵심은 헌신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전한 우리 청소년들의 결단이 찬양에서 감동을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은사는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라이프트리 찬양단은 은사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일들도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그 크기를 비교하고 따져보고 때로는 우월감에 또 때로는 또 좌절감에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은사에는 크고 작음의 구별이 없으며 오직 얼마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를 통하여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움이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게 뿌리내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은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모든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오늘이 충성되게 사용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하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